오늘 금요 성서정과 14번째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늘 그리고 이번 주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나오죠. 구약 성경에. 만나와 메추라기 내용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만한 그런 내용이죠.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구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어제 오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 금요일 본문은 어제 목요일 본문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만나를 거두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내용이 다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좀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 본 것으로 제가 믿고 같이 그 내용을 연결해서 같이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온 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한 달 정도 되니까 가지고 나왔었던 아마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배고프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 저같이 이렇게 점잖게 지금 얘기한 건 아니겠죠? 이게 어제 목요일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당신들은 모세와 아론 이 지도층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이제 불만을 터뜨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먹을 것이 좀 떨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알리는 통보 차원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불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불만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불만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어. 마치 이제 하나님께 제3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터뜨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니까요.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좀 먹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진짜 먹었는지 아니면 그런 기억이 좀 있었던 건지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거기서 괜히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이집트에서 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들을 불러내온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우리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알죠? 사실은 자기들이 종으로 살았고요.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들을 고되게 일을 시키고 착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되어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인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딱 맞죠. 정말 은혜를 모르는 거죠. 거기서 고기도 좀 먹고 빵도 배부르게 먹고 우리는 거기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그냥 이집트에 있어도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구해줬더니 왜 구해줬냐며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셨고 모세는 이거를 다 그대로 옮기진 않았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양식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 양식이 떨어질 것이고 지금부터는 예상되고 계획된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듯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곡식 곡물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슬처럼 이렇게 쭉 맺혀집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죠, 만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내려와서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지금 불만을 터뜨렸어요,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배가 부르게 될 텐데, 양식을 줬으니까 이제 배가 고프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배가 부르게 되었으니 정말 배가 부르게 되면 말씀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까지가 이제 목요일 본문이었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빵과 고기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수 있게 됐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를 거둘 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그 필요한 만큼 거두는 게 무엇이냐? 가족마다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어떻게 거두냐면 식구 수대로 1오멜씩, 각각 1오멜씩, 1인 1오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오멜은 보리 한 단 정도를 말하는데 한 2.2리터 정도의, 고체로 따지면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충분한 양의 곡식일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지침이 더해지는데, 바로 지금 일해서 이렇게 거두는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거두라는 거예요. 장막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 그다음에 뭐 산모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장막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가족의 분량도 1오멜씩 할당돼서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만나 이렇게 거두게 하는 방법,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죠?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그렇게 다 주겠다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노동하는 사람만 거두거나 연령에 따라서 아니면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1오멜씩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본소득에 관한 의도를 내비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셨고 강조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거두는데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오멜씩 거두고 그 이상은 거두지 말라라는 거죠. 딱 그게 할당된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당된 양을 백성들에게 주인들이 어떤 지도자들이나 누가 이렇게 딱 나눠서 정량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거두어야 돼요. 본인들이 거두는 것인데 더 이상은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매일 그날의 양식만, 각자에게 그날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뭡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냐면, 만나를 통해 첫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아라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나를 만나고 나의 은혜를 경험하라. 또 하나, 이건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게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다. 어느 누구만 누려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몸이 약해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대신해서 너희들이 도와 그들이 받아야 될 분량들을 받게 해줘라 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비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도록 시행하십니다. 직접 나눠주시진 않지만 직접 나눠주는 것 이상으로 그 일을 되도록 만들죠. 일단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것이 오전 해가 뜨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로운 것이 올 수 있도록 싹 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늦게 일어나면 가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이건데, 더 걷어들여서 남는 것은 그 다음날 곧바로 벌레가 먹어서 썩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납니까? 그냥 지침을 권면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여기에 내비쳐졌고,
이렇게 강조를 해서 몇 번씩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지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 딱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고 만나를 더 걷어들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매일 먹을 것이 내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걷어들인다는 건 뭐예요? 내일 거를 저장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날 먹을 것 외에 만나를 남겨서 이익을 삼겠다라는 거잖아요. 더 남겨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부패해서 그 집에 썩은 내가 나겠죠. 그래서 더 많이 거뒀다는 것,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창피하고 또 하나는 그걸 보면서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 모세가 화를 냈고 그들은 그 자체로 또한 징계를 받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만나 이야기죠. 만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의도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동일하게, 평등하게.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신다는 기본 메시지 외에 그렇게 매일 먹이시는 분이 공동체 전체를 먹이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혹 병자가 있어서 그들이 갖지 못하면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갖다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성,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누구를 차별하거나 가르거나 그래서 계급을 나누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모두 누리고 모두 공평하게 나누고 누가 더 강자이고 더 약자이고 따지지 않는 모두가 다 함께 평등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투영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일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죠. 만나 하나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동일하게 모두가 다 같이 한 형제 자매로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그리고 아주 뚜렷하게 분명한 내용, 공동체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어떻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혹 내가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갖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그걸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있지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꼭 짚어서 그거를 지키지 않아요. 더 걷어들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걷어들여서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불순종인데요. 어떤 불순종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이들이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넘어갑니까? 탐심이죠. 탐심. 탐욕스러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그 말씀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버렸어요. 이들은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들이 단지 불평한 것, 광야에서 배고픔의 문제를 불평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냥 지금 양식이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걸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욕심이 가득한 죄인이었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죠.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집트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종된 어떤 곳에서 자유하게 된,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배부른 게 다라는 거죠. 내가 배고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탐심과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시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났죠. 그들의 속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은 뭐 지금 이들도 그렇고 이후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회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길로 가버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다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는 죄성, 탐심. 여러분, 이런 죄의 결과가 결국 어떤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에베소서 보면 이 죄의 결과로 깨어지는 인간 세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면 인간 세상이 어땠다는 것을 보여줘요. 반목하고 미워하고 가르고 차별하는 인간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냥 유대인들과는 다른 좀 다른 존재, 다른 부류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하대하고 조롱하고자 한 말이었죠. 이방인이라는 건. 당연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상처만 받았을까요? 뭐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어요? 유대인들을, 그런 얘기를 하는 유대인들을 또 멸시했어요.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이 세력이 더 커지면 유대인들을 또 핍박하고, 또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오면 또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결국은 벽을 세워갔죠. 그래서 서로 교류하지 않고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미움의 벽이 세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미움의 벽을 허무시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의 벽이 세워진 거예요. 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벽이 세워지며 그 한 사람은 자기네끼리 살아가고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며 가르고 편가르고 서로를 조롱하고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한 것은 사실 뭐 이방인으로 태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른 거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이라고 부른 것은요, 자신들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차별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모습하고 연결해 보면 이 두 모습이 연결이 됩니다. 차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면에는 탐심의 죄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빼앗아야 하거든요. 그럼 그냥 뺏을 수 있나요?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자기는 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당위성이요? 내가 저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은 마땅한 바예요. 태어나길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른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받는 차별은 당연하다. 내가 나눠줄 수는 있어. 내가 나눠주고 베풀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나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주장하는 것 이면에는 이런 탐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만나를 1호멜이 아니라 2호멜씩 먹어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만나를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별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지 않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차별하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미워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방식대로 유대인을 차별하고 조롱하고. 자, 이렇게 이런 차별과 분열, 미움과 반목,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미움의 벽은 높아지는 거죠. 건너갈 수 없는 강처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탐심의 죄였던 겁니다. 만나를 더 거둬들여는 마음이나 지금 이렇게 내가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라고 나누는 것이나 그 시작은 다 탐심이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심, 이 탐심을 정당화하려는 모습,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죄가 된 거죠. 그래서 함께하지 못해요. 주님이 모든 이에게 유대인도 이방인에게도 나누어 주신 은혜의 만나, 이것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거둬들이는 것으로 갖게 됐고, 또 이걸 거둬들이려면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원칙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걸 또 거절했고요. 이러면서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탐심과 악의 죄 가운데서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예로 보여주면서 그 깨어진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서로 미움의 벽을 쌓아서 그렇게 자신이 죄인됨을 보이는 것으로 만나를 자기 것이라고 거둬들이면서 그 안에 썩어서 부패되고 그렇게 부패된 모습으로 자신의 불순종만 나타내는 결과가 되어서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결국 죽음, 절망과 죽음뿐인 죄의 결과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이 세상,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받고 심판받게 될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만나이신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오신 것이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너가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길이 열렸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계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 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물어뜨리신 것은 미움의 벽이에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렸어요. 이방인들 너희들만 내가 특별히 구원할게, 그렇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만 구원할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있는 미움의 벽을 세우고 저들보다 내가 더 은혜를 받기 원해요 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서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미움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미움의 벽을 세운 대가를 그냥 허물어 버리시는 힘으로 허물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허물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결하신 것이죠. 죄로 인한 벽들이거든요. 죄로 인한 벽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몸으로 치셔서 무너뜨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벽을 허무시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의 결과들로 만들어오는 벽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잣대, 정죄의 도구로 삼았던 율법, 이것을 예수님은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세우신 뜻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시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나를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동일하게 다 만날 수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합니다.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 그 모습을 오늘 봤는데요. 이들의 불신과 불순종과 교만의 죄가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아닙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한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걸 자각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 그 죄를 보시고 진노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보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진노 아래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의 형벌을 가져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공포 아래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벽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만나를 갈취했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가운데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이 쌓아 올린 탐욕과 미움의 벽을 주님은 오셔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젠 아무도 차별함이 없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길을 걸으십시오. 이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십자가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된 자입니다. 차별과 미움의 벽으로 가득했던 곳이 허물어져서 새로운 공동체,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길을 놓치고 다시 성령을 거스르고 새로운 벽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늘도 내 안에 자꾸 세워지려고 하고 있는 교만과 탐심의 죄를 깨뜨려 버시고 허무르시고 다신 그 안에서 주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이 매일매일의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평생 주님과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오늘 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된 자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또한 우리는 말씀의 그 벽 앞에서 정죄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 벽을 허무셨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며 또한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삶을 놓치지 않길 원하며 주여 이제 다시는 죄로 가지 않길 원하며 반목하지 않길 원하고 예수 십자가 유일한 소망이신 당신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소망하며 같이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